기도해 주시고 쳐다도 봐주시는데, 제가 3년 전에 여수서강교회에 딱 부임했는데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고 앞에서 말을 해도 대답도 안 하고 아멘도 안 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고 이렇게 정말 뜨거운 교회, 선교하는 교회,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다 부흥하지 않는 교회, 도로 성장은커녕 감소하는 그런 추세에 있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월 마지막 주에 이제 결산과 예산 공동회의를 했는데요. 우리 교회 39년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수도 역시 공동화 현상이 있습니다. 막 사람들이 떠나고, 아시다시피 서울 경기 지역 우리나라 국민의 약 90%가 서울 경기 지역에 살고, 나머지 10% 인구로 전 지방의 인구들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는 지역만 젊은 사람이 있는 건 아닌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교회라고 자꾸만 부흥을 시켜 주십니다. 저는 우리 반성교회도 저의 모교회이기도 하고 기도하는 교회인데, 교회가 부흥하고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교하는 방법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52장 7절 10절에 보면은요, 오늘 7절에 아주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좋은 소식, 평화, 복된 소식, 구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렇게 영상 나옵니까? 보여주세요. 자, 7절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단어들의 공통적으로 하나 지향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좋은 소식, 평화, 복된 소식, 구원이라는 단어. 이것이 다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사야 52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이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신 말씀이 이사야 5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7절부터 10절은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다음과 같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메시지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시온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돌이켜 주시겠다, 그 기쁜 소식을 좋은 소식, 평화, 복된 좋은 소식, 구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이사야 52장의 메시지가 신약에 오면 바로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 바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오늘 7절에 보면 전하고, 자, 그 다음 보내주세요. 공포하고 가져오며 공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걸 선교라고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무리 좋은 소식이 있어도 알려주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아까 간증에도 들으셨겠지만 우리나라보다 훨씬 기독교 선교 역사가 깊은 스리랑카인데도 불구하고 전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전하는 자들이 없어서 여전히 그들은 복음의 불모지에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느끼는 선교는요, 우리가 가서 건축을 하고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목격하지 못해도 우리가 할 일은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전하는 일입니다. 나머지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하면 되는 겁니다. 뒷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해 봅니다. 뒷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될 것까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항상 하는 말이, 우리는 판단자가 심판자가 아니고 우리는 사명자다. 우리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복음 전하라고 하는 선교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 본질은 선교입니다. 교회가 선교하라고 세워주신 것이죠. 이 반성지역에 반성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반성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반성교회에 맡겨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이 한마음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먼저 믿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국내에만 제한하지 말고 이제는 저 타 문화권까지도 복음 전하는 그런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니 반성 지역에 예수 믿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바꾸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미국에서 독일에서 그죠? 프랑스에서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었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에 빚진 나라요. 복음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국내 선교 해야 되고 국외 선교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선교하는 일에는 여러분 계산하지 말아야 돼요. 계산하지 말아야 됩니다. 계산하면 절대로 선교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에 왔을 때도 선교를 한다고 전도를 한다고 또 후원을 한다고 이렇게 보니까 예산의 1%도 안 되는 비용을 선교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8년 결산과 2019년 예산 세우면서 우리 교회에서 결산을 해봤더니 우리 교회에서 현재 전체 예산 10.2%. 10.2%. 예, 놀라지도 않아요. 예. 1% 하던 교회가 10.2% 현재 선교비 지급한다니까요.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39년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교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반성지역 전도 안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선교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막 홍수가 밀려오듯이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도 주신다니까요. 아멘 좀 하세요. 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사업장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나는 지금 나이가 많아서 일도 안 하고 그저 우리 자식들한테 용돈 받는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주셔서 선교할 수 있도록 용돈도 100%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선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스리랑카만 선교했지만요.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나라에 복음 전하게 하시고 또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줄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반성교회 보면서 한 가지 부러웠던 게 있는데요. 청년들이 많이 갔어요. 청년들이. 우리 교회는 첫해 단기 선교를 갔는데 청년들 데리고 갔는데요. 거기가 공단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직장 다니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대 근무해야 되고 또 휴가가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꿔먹었어요. 청년들 데리고 선교 갈 게 아니고 가는 사람 청년이다. 네?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 우리가 선교 다녀오자마자 바로 2019년 선교 계획 세워가지고 우리가 지난 12월 첫째 주에 이미 선교 모집 다 끝냈습니다. 2019년 17명 일단 신청 받았는데 왜냐하면 나머지 이제 갈 사람들은 반성교회가 또 가야 되니까 신청자가 많았는데 할 수 없이 제한을 했습니다. 한 주만 모집을 하고 그중에 오늘 여기 찬송하신 분 가운데 75, 76 이분들도 다 신청하셨어요. 여러분 선교 가면 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 가도록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젊은 사람만 선교 가는 게 아니고 선교 가는 사람이 젊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도 가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도 가야 되고 안수 집사님도 가야 됩니다. 갔다 오면 우리 권사님 집사님처럼 저렇게 눈물바라기 된다니까요. 예? 저분들 여러분 이렇게 뭡니까 칼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사람들이었는데 이번에 선교 갔다 오더니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가지고요. 말만 하면 울어요. 말만 하라고요.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좀 말썽꾸러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꼭 선교 데리고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어요. 저는 선교 갔다 와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도 다녀오셨는데 갔다 오면 모든 것 감사해요. 감사.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삶이 선교지에 갔다 오면은요 내가 변하고 내가 감사가 넘치고 그냥 우리나라에 그냥 공항에 도착한 그 자체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반성교회가 저의 모교회이기도 하고 저의 고향 교회이기도 하고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 우리 교회가 우리 반성교회가 우리 여수사관교회처럼 전도하고 선교해서 우리 여수사관교회처럼 아름다운 부흥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니까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답다. 자, 해야 될 일은 많지만 저렇게 넘어가 봐요. 산을 넘는 발. 자, 이게 뭐예요? 선교를 위한 수고다 그랬어요.
제가 한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합니다. 자, 신발, 아이고, 두 개 다 보여주면 어떻게 하나? 이거 하나씩 따라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하나만 봤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강수진이라는 아주 유명한 발레리나가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여러분, 독일에서 가장 존경받는 발레리나인데요. 이 발레리나의 발을 한번 보세요. 이 발을 보세요. 하루 18시간, 1년에 1000컬레가 넘는 이 발레 신발을 달아서 버리는 사람이라고 해요. 하루 18시간. 그 아름다운 동작을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동작을 하다 보니까 그 예뻐야 될 여성의 발이 이런 모양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사진을 누가 찍은지 아십니까? 이 남편, 이 강수진의 남편이 찍었어요. 그리고는 그 밑에다 뭐라고 찍은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 여러분, 오늘 이사야 52장 7절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찌하든 복음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칭찬과 사랑받는, 그리고 복의 복을 받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반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여수성악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교하는 일을 참으로 기뻐하시고 서광교회와 우리 반성교회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이것저것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핑계할 수 있습니다. 그저 시골에 있다고, 교회가 작다고, 사람들이 없다고, 재정이 어렵다고. 그러나 그것은 그저 핑계일 뿐이고, 우리가 선교하면 하나님은 사람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보내주시고 교회도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흥하고 사람이 많아지고 재정이 많아지면 선교하겠다. 그건 아버지요, 절대로 선교 못할 일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반성교회와 우리 서광교회가 어찌하든 선교하다 보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반성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여, 사람들이 찾아오는 동네가 되고 아버지여, 새롭게 개발되어지는 신도시가 될 수 있사오니 주여,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먼저 선교하고 지금부터 하나님 기뻐하는 사명 감당하다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기를 결단하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 영광 위에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